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찬입니다. 12월 25일 날 MBC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1시간 동안 MC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BS 1TV 진품명품에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살이 10kg 빠졌거든요. MBC 기분 좋은 날에 또 1시간 동안 특별 게스트로 초청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우리 창원 왕송교회 간증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3개 섭외 전화가 다 왔어요. 이럴 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다른 말로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있죠? 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처럼 모태신앙인데 교회 좀 다녔는데 나 너무 중간에 힘들었어. 그래서 안 다니다가 요번에 나 친한 사람이 오라고 해서 와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 위해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집 나간 자녀가 오는데 풍성한 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안 차려주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사실은 요즘 방송에는 조금 뜸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기업 강연을 가거든요. 제가 한번 강연 가면 한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얼마? 300만 원? 조금만 더 써. 조금만. 1000만 원은 좀 많고요. 시간당 500만 원을 받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돈 얘기를 하니까 좀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 강연을 오면은 시간당 500만 원을 받습니다. 2시간 하면 10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권 집사님, 얼마면 됩니까? 우리 창원 왕성교회 돈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얼마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주려나 보다. 순간 쫄았어요. 저 시간당 500밖에 못 받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건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군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요즘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우리 방송국에서 연예인 전도에 앞장섭니다. 제가 교회니까 특별히 시간당 300만 원만 받고 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제가 상담심리학 박사예요. 대한민국 연예인 1호. 저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했어요. 저 국민대학교에서 문화심리사학 박사했어요. 덕분에 머리숱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걸로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연예인 1호 출신 상담심리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끄는 전화는 다시 전화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분을 참아봤어. 그리고 10분을 참아봤어.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순간적으로 불안했어. 다른 사람을 쓰면 어쩌지?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1시간 만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되는데 창원 왕송교회 요번에 새신자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VIP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주시는 대로 받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차비만 받고 왔습니다. 이럴 때 딴 데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박수는 많이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냥 올 수가 없었어요. 어제 MBC 12월 25일 촬영 다 끝내고 제가 딱 비싼 옷 딱 하나 있어요. 요게 땡땡 알마니예요. 지금까지 산 다음에 삼성전자랑 청와대 들어갈 때 한 4번 강연했거든요. 그때만 입었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입었어요. 왜요? 오늘 VIP들이 오신다고 해서. VIP들이 오신다고 해서.
강사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대표 강사가 돼야 돼요. 제가 2014년도에 삼성전자 대표 강사하면서 우리 소속 강사들 이호선 박사, 그때 또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앤디왕 교수라고 제가 단어 조각하고 다 됐거든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강연을 가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강연을 잘한다고 해서 6번이나 갔었어요. 요번에 그 월드컵 선수들이 갔던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빈관에서 제가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 가니까 더 이상 대통령이랑 각하란 말을 안 써요. 어떤 말 쓰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최고의 VIP가 입장하십니다. 기립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VIP. 근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뭐라고 불러요? VIP. 그럼 대통령급인 거야. 인사해 주세요. 배지 다신 분의 대통령급입니다. 프레지던트급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새신자분들과 또 여기 계신 분들 VIP분들 다들 엄지를 들어주세요. 다들 엄지를 주세요. 우리 성가대분들도 다 따라할게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VIP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VIP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만 만나면 대박 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저만 만나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싸이예요. 싸이가 완전히 세대수로 떴잖아요. 근데 뜬 다음에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갖고 하면 안 되는 걸 했어. 그래서 완전히 새가 돼버렸어.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랬어요. 잘 되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싸이가 그 다음에 또 챔피언이라는 노래로 월드컵송을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군 이수 지역을 벗어나갖고 행사를 해갖고 그게 걸려갖고 대한민국에서 하사관도 아닌데 58개월 현역을 한 유일한 연예인이 됐어요. 근데도 내가 옆에서 잘 되겠다 기도를 해줬거든요. 결론적으로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로 떴어요, 안 떴어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응원하고 기도해주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오신 VIP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 한번 오시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교인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오늘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은혜의 복, 건강의 복이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만. 네, 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누구를 띄웠는지 누구랑 같이 일했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세상살이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영월군 상동군 구례구리 촌놈이었거든요. 어머님 경주 봉화, 아버지 경북 영주.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자수성가했거든요. 그리고 연예인이 2000 몇 년도까지 하면 제가 33년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 나이로 1968년생이니까 55세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만으로 바꾼다니까 아직 생일이 안 되니까 만으로 하면 53이에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초등학생일까요? 중학생일까요? 고등학생일까요? 대학생일까요? 고등학생, 빙고, 대학생 빙고. 근데 실제로 저는 제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미치고 안장하겠어. 제가 60이 돼도 우리 첫째가 17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왜요? 저랑 제 아내는 난임이었어요. 인공수정 한 번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친한 집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오신 것처럼 건 집사님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만 하나 주시면은, 딸만 하나 주시면은 내가 정말 그 애 잘 키워서 사회 봉사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애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영화 보면은 추천해요, 안 해요? 추천하잖아요. 심지어는 맛있는 것도 보면 SNS에 추천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추천을 안 해줄 수가 없지요. 추천을 하는 거죠. 아내가 그랬어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또 큰형은 권영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방송에 많이 나와요. 내가 키웠어요. 왜냐하면 큰형이 수술이 별로 없어갖고 제가 홍보를 해서 우리 소속 강사로 넣었거든요. 크기 시작하더라고. 저는 만지면 다 커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유명한 강사계에 또 주목받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승무원인데 여보, 딸이 귀하니까 딸 하나 더 놓자. 우리는 무조건 인공수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안 됐어요. 네 번째 인공수정 성공했어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원하는 걸 잘 안 주시더라고. 근데 키워보니까 딸, 아들, 딸도 너무 좋은데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상담심리학 박사다 보니까. 쉽게 키우라고 아들을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걸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VIP 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냥 VIP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VIP가 오십니다라고 말하는 분은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첫 번째 화면. 제가 그린 그림에서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화면을 띄워주세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철학의 아버지를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뭐 프로이드든 상담심리학든 모든 게 소크라테스에 나왔어요. 근데 기독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권영찬의 해석에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는 뭐냐면은 너가 세상을 깨달으면 너가 VIP다. 교회적으로 바꿀게요. 너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으면 세상에서 VIP가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너가 VIP인 거 알고 있어?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은 술술술 잘 풀려요. 목사님만 안 본다라면은 주식도 잘 돼요. 회사 일도 잘 돼요. 왜요?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상담 심리학에서 경고하는 게 있어요. 돈 좋아요. 명예 좋아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럼 모든 게 줄줄줄줄 따라 올라와요. 근데 반대가 되면은 세상 뉴스 많이 보셨죠? 돈 따라가다 망한 사람 많죠. 명예 따라간 사람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심리학 박사다 보니까 세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원 왕성교회에 왔어요. 이왕이면 한 인생 살면서 대박 나고 싶습니까? 쪽박 나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1000번 이상을 강연 가보고 대기업 가봤더니 대박 날 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맣게 대답하면 쪽박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가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도 봤어.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 대박 나고 싶습니까? 쪽박 나고 싶습니까? 하면 대박이요 하고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왕이면 대박 나고 싶습니까? 쪽박 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대박 나고 싶습니까? 쪽박 나고 싶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VIP분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대박 나셔야죠. 이왕이면은. 그런데 대박만 나면은 좀 위태위태해요. 그 안에 아까 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아, 나한테 너무 푸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행복이란 단어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하고 싶습니까? 불행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잖아요. 여기 불행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욕해도 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늘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이 권영찬 교수의 짧은 강연을 듣고 권영찬 집사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강연을 듣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할 수 없다고 믿습니까?
그럼 다들 손을 들어주세요. 저와 함께 박수 치면서 간단한 노래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시작!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 때 기존에 다니신 분들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 뭐냐면요,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거든요.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냥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잘 되는데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전화위복. 다시 한번 시작. 화가 들어와도 이걸 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이걸 잘못해서 화로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둔 권영찬의 인생 얘기 지금부터 조금 해드릴까요? 저는 1991년도에 KBS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92년도에 공채 개그맨으로 돼서 그때 당시에 옥동자도 아니고 그래서 얼굴이 좀 나름대로 아나운서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을 잘하고 또 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나온 게 영어도 좀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BS MC부터 해서 MBC에서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5년 동안 제가 모든 MC를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27살 때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 집을 샀어요. 그 가난한 집 아들이. 물론 그게 더 커져야 되는데 우리은행에 맡겼다가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신한은행에 맡겼다가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고 지금은 기업은행에 맡겨져 있어요. 징그럽게 이자는 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도 잘 버티면 해결될지어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에겐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5년 동안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데 왜냐하면 개그맨 중에 가장 아나운서처럼 생기고 그때 제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영어과인데 제가 학벌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5년 후에 MBC에 서경석, 이윤석이 들어왔어요. 서경석이 서울대야. 이윤석이 연대예요. 나는 우리 대학이 최고라는데 좀 밀려요, 안 밀려요? 조금 밀려요. 근데 상담 코칭이라는 학문에서 뭐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따라할게요.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은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C가 자꾸 빠져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홈쇼핑이 보이기 시작했어.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세요? 홈쇼핑이 뜰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때 전원주 누나랑 다른 분들은 용돈벌이로 나갔는데 이제부터는 엄마들이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겠다고 해서 기도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살다 보니까 궁지에 부딪힐 때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홈쇼핑의 대가가 돼서 NUC전자의 제품을 1년 만에 5천억을 팔아줬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갖겠죠. 또 한경희 스팀 청소기 아세요? 지금은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주부를 위한 유일한 청소기. 그게 국내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청소기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그분도 6년 만에 6천원 매출을 올리면서 한경이 빌딩을 샀을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저를 분석해 보니까 복덩어리예요. 저는 제가 1등을 못해요. 2등까지는 가요. 3등까지는 가요. 무슨 얘기냐? 횃불을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전사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 가잖아요. 제 손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부적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저만 바라봐도 돼요. 자, 눈, 아이 컨택.
이거 1억짜리입니다. 저를 보세요. 거짓말 안 해요. 보세요. 무슨 얘기냐? 제가 살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했더니 매출이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자, 제 영상 한번 중에서 매직캔 쓰레기통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저거였구나. 네, 매직캔 쓰레기통 한번 보여주세요. 쭉 해서 네, 제가 순서가 몇 번째 있냐면요. 쭉 내려가서 악취 잡는 기능성 쓰레기통. 그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악취 잡는 기능성 쓰레기통. 여러분들 보면은 권영찬 씨가 저걸 했었구나. 악취 잡는 쓰레기통. 무슨 얘기냐? 사실은 현대홈쇼핑에서 저 말고 다른 연예인이 했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저희 외대 선배가 이걸 판매하는데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영찬아, 너가 한경이 스팀 청소기 띄웠으니까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너무 고마웠어요. 일이 없을 적에.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근데 형 이거 몇 번 방송해? 최소한 홈쇼핑은 3번은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이야. 무슨 얘기야? 이거 떨이야. 더 이상 망해서 못해. 이거 창고에 있는 것만 좀 네가 팔아줘.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근데 저한테 온 기회예요? 아니에요? 저 이거 잡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팔면은 주부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받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는데 아내가 승무원이니까 누가 똥기저귀를 다 갈아 키웠어요? 제가 키웠어요. 저희 아이 12살, 9살 다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똥기저귀를 넣고 해봤더니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지만서도 한 매출이 80%만 올라도 괜찮은 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 방송이 1시간을 주어졌는데 45분 만에 186%가 팔리면서 전체 매진을 쳤습니다. 이럴 땐 딴 데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건 거짓말이야. 저게 어떻게 말이 돼? 그 전에 다른 연애 했을 때 65%였는데 저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기도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6년 동안 저 회사 매출 600억을 올려줬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매직캔 다음 장. 이거 기억나세요? 이건 드라마도 나요. 폼블럭이라고. 벽에 붙이는 거거든요. 벽지와 똑같아요. 웬만한 가게 가면 저때 저거 다 붙어 있고 여러분들 춥다고 겨울에 붙이는 거거든요. 저거 아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저걸 갖고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판매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실물과 똑같은 거라고 제가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된다고 방송마다가 안 돼 해서 홈앤쇼핑의 마지막에 6번째로 갔는데 거기에서 방송을 해서요. 38주 동안 연속 매진 1위를 쳤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따라할게요. 죽은 거를 살리는 남자. 그 별명이 붙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뭐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남자도 가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원래는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홈쇼핑을 치니까 매번 그걸로만 매출을 1년에 제가 6억씩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건방기가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의 가운데 있다가 여기 좀 내려가요. 좀 더 내려가요. 나중에 여기 허리띠에 붙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하자 빠지고 님자 빠지고 따라할게요. 나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건방기가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억울한 일이 생겨요. 제가 다시 한번 제 머리숱을 보여드릴게요. 머리숱이 많아요 적어요? 다행이에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데 적어요. 제가 모발 이식도 했는데 사실은 안 하던 연대 공부, 국민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숱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프로페시아라고 분홍색 알약이 있어요. 손톱의 4분의 1만한. 이게 미국 FDA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탈모약이거든요. 지금도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요거를 먹으면 탈모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요 탈모약을 먹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약을 마약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권영찬이 마약을 먹고 마약을 밀매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탈모약을 먹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살짝 건방기가 들었는지 그게 구속까지 이뤄집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37일 동안 있었어요.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 국회의원, 정치인, 모 회장님 누구 다 유명한 연예인 다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떠나요, 안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는 지금 아내인 여자친구, 그리고 기도해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강원도 영월 촌놈이 어렵게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 기도가 통해서 기적적으로 나중에 무죄를 받고 다시 방송국에 복귀가 됐습니다. 근데 방송에 복귀됐는데 10개 프로 MC를 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10개 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넘치게 주는지 알았었는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업사원을 했어요. 방송을 안 써주니까 해서 영업사원을 하고 매일 기도하고 따라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옛날에는 10개 MC를 하니까 하나 줘도 아예 안 해. 가 했는데 지나가는 엑스트라를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요? 은혜를 주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박지성 축구선수의 마케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종상영화제 총괄 마케팅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계 프로의 MC를 하게 됐어요. 10개보다는 7개나 적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제 마음 중심에는 누가 섰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섰기 때문에 작은 일이 너무 감사해요. 작은 일을 감사하니까 큰 일이 오더라고요. 다시 옛날 수익으로 연봉 5억 원이 회복되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박지성 선수를 만납니다. 박지성 선수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박지성 선수는요, 요 사진 말고요. 뒤에 박지성 선수 있어요. 박지성 선수 얼굴이 딱 나온 사진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까? 아치형발입니까? 평발은 죄송한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축구선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됩니다. 근데 박지성 선수는 유일하게 축구선수 될 수 있다고 그 아버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었어요. 주위에서 그랬어요. 야, 안 돼, 평발이라서.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걸 이겨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따라할게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라. 기도와 함께. 저는 그래서 2년 동안 박지성 선수의 국내 마케팅을 지원해주면서 한 수 배웠어요. 뭐냐? 내가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돼요. 근데 한 번 갖고는 좀 부족했나 봐. 권영찬의 보고보고라는 여행 프로를 KBS에서 진행했는데 시청률이 대박 났거든요. 근데 전북 정읍에 영화 왕의 남자라는 세트장이 있어요. 이준기가 밧줄을 살랑살랑 탔던. 근데 그 세트장에 올라가서 딱 밧줄을 타는 씬을 하는데 세트장이 와르르 무너졌네요. 4m밖에 안 되는데 밑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어요. 빠직 소리와 함께 왼쪽 뒤꿈치가 27조각이 났어요. 그 여파로 3번, 4번 척추뼈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8시간 동안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연예인은 월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푼도 안 들어와요. 잘 됐는데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생을 놓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병원장이에요. 저 잘 때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권영찬 집사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걸 들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또 건방기가 들었나? 내 가슴 속에 있던 예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회복을 하고 지금도 텅스텐을 8개 받고 다닙니다. 못 뺐어요. 그때 지금 빚 30억을 다 갚느라고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짜리 컴퓨터를 나라에서 드렸어요. 슈퍼컴퓨터. 근데 엘니뇨 라니뇨 때문에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근데 제 다리는 정확히 맞춰요. 내일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고양이 100마리가 막 긁어대는 것 같아요. 약 안 먹어요. 왜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다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 아팠다 안 이건 뭐예요?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왔다가 그쳤다가 얼마나 훌륭한 다리예요? 죄송한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장애인 다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장애인 다리조차도 행복의 다리로 전환한 거예요. 이거를 쉽게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시면 따라할게요. 긍정심리학. 다시 할게요.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의 기반은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힘들어도 그거를 딛고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작년에 금리가 해서 영끌해갖고 집을 샀던 청춘들이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작년에 저도요. 많은 게 있었는데 빚을 갚을 걸 그랬나? 왜냐면 요즘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몰거든요. 이자만 월 400씩 내보세요. 그나마 저는 버틸 여력이 있거든요. 옆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따라할게요. 내 몸 밖에 있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내가 변심하지 않는 이상 이 안에 자리를 두고 나를 지켜줄지 믿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건강도 잃어봤죠. 명예도 잃어봤죠. 그리고 주식 투자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30억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심리학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다른 거 안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울어만 줘. 손잡고 울어만 줘. 그럼 그분들이 마음이 치유가 됐대요. 왜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든 일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기쁜 일은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혹 예수님 하나님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 왕송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희한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회사만 들어오면 뜨는 거예요. 저랑 일만 하면 뜨는 거예요. 참 많은 은사를 받았죠. 보니까 홍보에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호선 박사님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요즘 방송 틀면 나와요. 유인경 기자랑. 유인경 기자도 저랑 같이 일을 하는 저희 소속 강사분이신데 이분이에요. 얼굴 보니까 아시겠죠? 요즘은 살을 뺐어요. 다다음 주에도 저랑 MBC 같이 출연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사진이 저를 처음 만났던 2014년도예요. CBS에서 만났어요. 연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최연소 졸업,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얼굴 보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스타 강사가 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오라버니 저보다 동생이에요. 3살. 오라버니 그런 걸 심리학적 용어로 동기 강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까처럼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그걸 동기 강화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오라버니 그걸 구라 중에 개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그리고 오라버니가 저한테 돈을 안 받아서 그거 잘못하면 사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잘 봐요 못 봐요? 잘 보는 달란트 은사를 받고 태어났어요.
분명히 될 텐데. 그리고 6개월 동안 다른 거 안 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때마다 이호선 박사는 아이 오라버니 동기강화라니까 구라 중에 개구라라니까 사기라니까. 근데 1년 후에 가운데 SBS MC를 맡았어요. 본인도 여성이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안 보이고 싶어요? 살을 쫙 빼서 반쪽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너무 대박 났어요.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 상담심리 전문용어로 요요 현상이 왔어요. 다시 살이 쪘어요. 요즘은 다들 또 뺐어요. 근데 외모를 보지 말고 눈빛을 보세요. 눈빛. 첫 번째 사진. 내가 되겠어요? 내가 되겠어? 두 번째 사진. 권영찬이 하라니까 되던데요? 세 번째 사진.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권영찬 교수와 행복의 나라로 들어오시렵니까?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돈 싫어하시나 보네? 다시 한번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저랑 같이 하면 돈이 붙어요. 저랑 같이 하면 명예가 붙어요. 저랑 같이 하면 일이 잘 돼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남 영광 굴비아가씨 출신이에요. 저희 가족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아내가 예뻐요. 지금 모항공사 승무원이에요. 얼마나 예쁜데요. 저희 애기들이랑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뻐요. 성격은 어때요? 죄송한데 요거 내려가서 얘기할게요. 싸가지 없어요. 예쁜 여자들은 가시가 있더라고. 몰랐어요. 아니 친구들한테 연병할 줄 알았지 나한테 연병이라고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상담 심리학으로 듣고 보니까 뭐예요? 옛말에 욕 많이 얻어먹은 놈이 오래 살아요, 일찍 죽어요? 나랑 7살 차이 나는데 나 오래 살라고 욕한 거였어요. 이런 걸 꿈보다 해몽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할게요. 꿈보다 해몽. 이런 걸 긍정심리학이라고 얘기할게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욕이 없어졌어요. 아내요?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신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있을 때 아내가 그래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으면은 오빠 같은 착한 사람 무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오빠가 무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무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요. 처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나올 때마다 10만 원씩 교회 지원금 내줬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시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과 심지어는 저도요. 오늘 VIP 분들 한 번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2번, 3번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대박 나고 싶으세요? 쪽박 나고 싶으세요? 대박 나야죠. 행복하고 싶으세요?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셔야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관상이랑 달라요. 상담 심리학에서 이 얼굴을 꼴값이라고 합니다. 얼굴 꼴자를 써서 얼굴에 가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치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은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대박 나실 거고. 대박 나실 거고. 아니 배지 다신 분들은 왜 자꾸 대통령 얼굴이 보이지? 제가 모 대통령 연예인 선거팀장에서 그분 대통령 계속 떨어졌다가 제가 연예인 선거팀장 할 때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VIP입니다. 다시 한번 엄지를 들어주세요. 따라할게요.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VIP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대신 저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안 해요. 연예인들이 힘들 때마다 제 걸 많이 나눠줘요. 밥도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무료 상담해줘요. 근데 나한테 그래요. 근데 오빠, 형,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원래부터 친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뭐 제가 구치소 갔던 얘기를 해줘요. 나도 힘든 일을 겪어봤는데 이 마음을 알겠는데 그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어. 나한테 아낌없이 준 유일한
제 옆에 유일하게 남아서 저를 위해서 울어주던 분. 엄마의 형상으로 때로는 저를 응원해줬고 지금의 아내의 형상으로 때로는 응원해줬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조금 그 사랑을 나눠줄게. 그 친구들 지금 대부분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일 잘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난 게 있는데 나 혼자 먹을 수 있나요? 같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잔치집에 왔는데 좋은 학원이 있는데 우리 아이만 성적이 좋으신 같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창원 왕성교회에서 오늘 VIP 분들 모여서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랄게요. 올해 유난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100명일 때 죽을까봐 벌벌벌 떨어갖고 아무도 못 나.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 떴잖아요. 우리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임영웅 보고 박수치고 영탁 보고 박수치고 김호중 보고 박수치고 이찬원 보고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아 장민호 빼면 안 돼. 장민호 치고 박수치고. 아 정동원이 빼면 안 돼. 정동원 치고 또 김희재 빼면 안 돼. 김희재 치고 박수치고. 아 왜 7명이나 뽑았을까? 아 7명의 천사?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를 바꿔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트로트가 그렇게 천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트로트 사진 괜찮아요. 천천히 끄세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다른 데 가면 아이고 눈치 없이 왜 그래 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해요. 영탁 15년 무명이었어요. 임영웅 씨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수인데 5년 무명이었어요. 김호중 씨 옛날에 SBS 스타킹 나왔는데 무명해서 행사 다니고 그랬어요. 이찬원 씨 아버지가 가수 되고 싶은데 엄마가 막아서 딴 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애 잘 자라 우리 하가 아니라 가야 해 트로트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계기가 있어요. TV조선에 미스터 트롯이 없었으면은 근데 그때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뜬 거예요. 시청률 39%. 나중에 보세요. 미스터 트롯 2 하잖아요. 인기인데 이렇게 못 떠요. 이미 팬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냐? 무명의 생활을 보내고 왜 나는 일을 해도 잘 안 될까? 나는 뭐가 필요했을까? 상담심리학 박사로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상담심리학적으로 내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를 누가 싸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감싸고 있으면요 흔들 일이 없어요. 저 무명 가수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로 만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전환의 계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를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좋은 달란트 은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하자고요. 가정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삼성전자 내 거예요. LG전자 내 거야. 현대자동차 내 거라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뭐냐면 창고직이라고 해요. 내가 사는 동안 이거를 보살피는 거야. 내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빌려준 거라니까. 이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렇게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할게요. 생각하고 행동하라. 율법을 따지는 바리새인도 좋아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안처럼 생각하고 선한 일이라면 도전하십시오. 제가 재작년에 김호중 씨가 악플러들에게 시달리고 마지막까지 기자들한테 시달려서 밀렸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김호중 씨를 대신해서 안티 팬들을 10명을 다 고소고발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 눈을 어떻게 해야 하고 장기를 꺼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심지어 인간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처벌받고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 안티들이 한동안 저한테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우면은 시속 게임에 있어서 밸런스 게임에 있어서 나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2년 동안 버티고 올해까지 잘 참았는데 우리 창원 왕성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새신자 반 VIP에서 가겠습니다. 그냥 준비된 것만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줘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 많이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새신자분들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 VIP들. 지금 VIP가 40명이 넘어요. 그럼 나는 40명의 대통령을 만나고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VIP 한 분 한 분 오늘 제가 아이 컨택을 다 할게요. 저 기도빨 센 놈으로 방송국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 올해 내년 건강하세요. 그리고 대박 나세요.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만 알지 말고 저처럼 그 복을 선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 김호중 씨랑 미스터 탑 팬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한 12만 8천 명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후원을 많이 해줘서 시각장애인은 184분의 눈을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격달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지원해드렸어요. 마스크도 30만 장 지원해드렸어요.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서 너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베풀지어다. 쏟아 부을지어다.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은 차차 알아가세요. 처음부터 너무 깊숙이 알려. 왜? 너무 뜨거웠던 사랑은 또 너무 식어버려요. 대신 기존에 있는 교인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많이 보살펴 주세요. 새내기잖아요. VIP님들은. 그래 줄 수 있죠? 자,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중요한 강연 가면은 그 자리를 보고 큰 절을 올립니다. 근데 오늘 꼭 큰 절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VIP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이 VIP 분들을 오게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거들들 너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자, 마지막 장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장. 이거는 외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 준비되는 동안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세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쪽박 날 것 같아요? 이때 대박 난다고 얘기해야 돼요. 쪽박 난다고 하면 인간 쓰레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박 날 것 같아요? 쪽박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대박 날 겁니다. 자, 시작! 나도 챙겨야지. 나도 대박 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땡땡땡에다가 권영찬은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외쳐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권영찬은 할 수 있다. 아니, 제 이름을 따라하면 저만 잘 되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습니다. 자, 권영찬은 할 수 있다. 권영찬은 최고가 될 수 있다. 권영찬은 최고로 행복하다.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형제자매님들 같이 베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잘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곳에서 대한민국 VIP가 되십시오. 맞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거기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프신 분 역시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권영찬 씨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운다고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그리고 속으로 1분 동안만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또 기도를 모르신 분은 나 이걸 좀 하게 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을 때 많지만서도 버티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려볼게요. 주여,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은혜로 베풀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신 VIP 한 분 한 분들 얼굴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각인하시고 물질의 복, 마음의 복, 사랑의 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큰 은혜 받고 창원 왕성교회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소.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주 예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눈을 떠보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새로 오신 VIP 분들, 또 기존에 있는 분들 올해 힘들지만 잘 버티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풀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잘 되실 겁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VIP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위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